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문은 긍정적인 효과와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소문에 대하여서 내가 그 소문에 들어가 있더라면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가 그 소문 가운데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보다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 소문을 더욱더 깊게 하고 그 소문을 알고자 하여서 큰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소문 가운데 들어있다면 그 소문을 덮고자 하는 일이 많을 것이며, 만약 내가 그 소문 가운데 있지 않더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소문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가버나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소문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 병에 대해서 고침을 받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병을 오랜 동안 앓았던 이 안전뱅이는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누군가 자신을 옮겨주기를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자신의 소원과 같이, 자신의 바람과 같이 옮겨주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고, 다른 병자들이 서둘러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라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없는 힘든 병에 있을 때 더욱더 노력하고 그 병을 고치고자 소문에 의한 이야기지만은 그 소문을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큰 병이 무엇입니까? 사망률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병은 무엇입니까? 물론 교통사고가 사망률 중에 1위라고는 하지만은 교통사고는 사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일어난 것이므로 제외를 해두고, 교통사고가 아닌 병으로서 사람이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1순위에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암입니다. 혹여나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암에 대해서 혹여나 걸리면 어떻게 할까, 암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검사도 받으시면서 또한 보험을 들어놓으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여론이나 소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암이라고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암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한 걸리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문, 그리고 기정사실이 보태져 있는 소문, 이야기들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며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그 소문의 힘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안진뱅이가, 그 연못이 간헐천이 움직일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솟아오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오랜 기간 들으면서 눈앞에 어떤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을 때 이 안전뱅이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도 저 소문, 아니 기정사실처럼 나도 저 연못에 언젠가는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장 3절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소문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했습니다. 즉 그 소문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며 그때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병을 낫게 되는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병자들, 안전뱅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병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그 못에 들어가려고 누워있고 앉아있었다는 것을, 항상 대기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소문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소문은 정보를 제공하며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사람 마음에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과 희망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며 그 믿음에 나타나는 행동, 순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소문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가버나움과 그리고 많은 지역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나사렛에서부터 고향에서부터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실로암 그 연못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시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가버나움을 떠났습니다. 그 가버나움을 떠난 이후에 그 본 가버나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가운데 많은 소문들이 이전에 가버나움에 계실 때보다 더 많은 소문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장 1절 말씀처럼 수일 후에,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일 후라는 것은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더욱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1장 21절과 39절에 가버나움에서 계시다가 가버나움을 나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사건의 배경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39절을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넓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으셨다는 것이 그 소문이, 그 사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소문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즉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도를 가르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서는 병 고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신을 쫓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소문이 났지만은 특별한 이야기, 그의 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소문은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즉 소문은 병 고침과 귀신을 쫓는 일만 이야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여든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었을까요? 바로 병 고침과 귀신 쫓으시는 일에 많은 마음을 두었을 것입니다. 즉 소망과 희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도를 전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니요,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것도 아니요, 귀신을 쫓으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도를 전하시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과 다르게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한켠으로는 조금 다른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다른 일과 다르다는 것을, 즉 일반적인 회당에 가서 듣는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을 듣는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를 가르치는 자, 보통 서기관들이나 회당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과 다르고 또한 회당장들과 다른데 권위 있는 사람의 말로서 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을 듣는 이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들이 또한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 들린 사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1장과 2장에 또한 들린 소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말씀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 도를 가르치는 소문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중풍병이 걸린 사람과 그와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소문을 듣고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머무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많은 무리 때문에 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을 두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중풍 걸린 자의 상을 들고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무리들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까? 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간절한 마음과 소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중풍병자를 누인 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메어서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 앞으로 매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고 지붕에서 사람이 누워서 쭉 내리고 왔을 때 예수님도 그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소문에 의해서 소문에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은 실천을 행하지 못하였지만은 이 막혀있는 가운데서 이 막힌 담을 뚫는 방법을 찾고 뚫는 것을 행하는 믿음의 행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있는 자로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에 내가 낫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6절 말씀에 소문을 듣고 병을 가진 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처럼 유력자들도, 힘을 가진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행하신 일을 보고 또한 듣고 내 죄를 사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서기관들 마음에 다른 마음이, 다른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생각이 그 서기관들의 마음에 가득했고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것을 보면 8절 말씀에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사람만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이전에 가지고 믿었고 그리고 기도하였던 말씀은 무엇이냐? 오직 사람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하여서 아니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연한 생각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오히려 되려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서기관의 생각을 모르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았으면서 또한 말씀을 가까이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찌 말씀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왜 이들의 생각을 꾸짖고 계실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에 왜 기록되었으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서기관들이 몰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의 1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왜 이루어졌으며 왜 병고침과 귀신 쫓는 일과 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한 사역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으므로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가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고치는 일만 생각했지 소문만을 들었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중풍병자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서기관에게 되려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죄를 사한다는 그 말씀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 서기관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죄의 사함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또한 병을 고치는 일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의사가 이 중풍병자를 고쳤더라면 이 자리에 이 환자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중풍병을 고치지 못하고 정말 병이 중병이었기 때문에, 정말 의술로서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병을 낫게 하는 말도 하기 힘들었으며, 또한 그 일을 행하시기도 힘들고, 또한 죄를 사하러 왔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어찌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 소문 가운데 도를 가르쳤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친, 하나님에 대하여 제한적인 가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명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여서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역으로 말씀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소문과 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소문을 귀 기울이게 되고, 소문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떠한 것이 담겨 있는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그리고 병을 고침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 소문 가운데 그건 아니겠지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잘됐다, 누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소문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행동도 그러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에는 우리가 옳은 일을 더욱더 나타내기를 위하지만은 잘못된 소문이나 잘못된 이야기가 돈다면 그것을 돕고자, 무마시키고자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소문이 있던 간에 이제 우리는 소문을 통하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친 소문과 그리고 귀신을 쫓는 소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소문을 돕고자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문 가운데 좋은 이야기를 더욱더 나타내고자 노력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이 있더라도, 어떠한 소문이 있더라도 이 소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을 나타내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그 기회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소문이 자자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만천하에 대구 땅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회를 사용하신 그 지혜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소문이 있는 가운데 이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부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처럼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온전히 더욱더 힘을 쓰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문 가운데 믿음을 싣고 그 믿음을 나타내고 순종하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자에게는 아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안고 감싸기만 한다면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낫고자 노력하고 그 병 가운데 더욱더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고침을 받았다면 그 고침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과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소문이 더욱더 좋은 소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소문이 있습니다. 또한 어디에나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이 이 교회에 임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